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목사님, 저는 숨 쉬는 거 말고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은 달리기 열풍이지요. 한동안 골프가 그렇게 유행하더니요, 뒤이어서 테니스가 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대세가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달리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또 여럿이 함께 모여서 달리시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마라톤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참가하기를 꿈꾸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마라톤 대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대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대회가 많은 마라토너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1897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보스턴 시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코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은요, 대회 중간에 계속 달리면서 그 유서 깊은 보스턴 시내 곳곳을 누비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의 결승선을 약 10km 정도 앞둔 지점에 좀 특이한 이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의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요, 우리는 하트브레이크 힐이라고 말합니다. 하트브레이크 힐.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언덕, 혹은 마음이 꺾이는, 무너지는 언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결승선을 약 10km 정도 앞둔 지점에서 이 마라토너들이 언덕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오르막의 길이만 1km입니다. 또 여기서는 또 놀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2km를 달려온 거잖아요. 아무리 달리기로 단련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무척 힘이 들 겁니다. 피로도 많이 쌓여 있을 거고요, 온몸의 근육은 지쳐 있을 테지요. 에너지도 많이 고갈된 상태일 거고요.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되는 오르막 코스, 그것도 약 1km의 오르막.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터지다 못해서 멈춰버릴 것만 같은, 또 보는 순간 헉 하면서 마음이 꺾일 것만 같은 그런 구간. 그래서 그 별명이 하트브레이크 힐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요,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대회의 기록과 또 순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이봉주 선수가 함께 경쟁했던 몇 명의 선두 그룹들 중에서 바로 이 하트브레이크 힐에서 치고 나가면서 끝내 우승을 차지했지요. 여러분 잠시 그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는 마라토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걸까요? 아마도 10중 8구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을 겁니다. 힘들어서 얼굴은 일그러져 있겠지요.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나 혹은 중간, 아니요, 저 뒤쪽에 처져 있는 선수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매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간에서 어떤 선수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선수들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더니 끝내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겠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치 지금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실까? 1km의 오르막.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하트브레이크 힐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장이 멈춰버릴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오르막을
걷거나 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한두 명이 나를 추월해 나갈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지는 않으십니까? 이대로 가다가 점점 그리고 영영 뒤처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르막을 보면서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희망도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1부 때 제가 옆에 분에게 한번 요즘 어떠세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라고 했더니요, 몇몇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제가 어제도 몇몇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설교 위해서 일부러 이제 여쭤봤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겨우겨우 살아요. 또 어떤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아무개 성도님,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한 분은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서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다양하지요.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또 어떻고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재정적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성별과 나이와도 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요,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고 계시구나,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군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 보여요? 그럼 제가 잘 살고 있는 거네요. 솔직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오르막길에서 허덕이며 걷고 뛰다가 이내 멈춰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좀 나아졌습니다. 그만큼 힘들진 않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저는 지금 좀 괜찮아졌을까요? 왜 좀 나아졌다고 느낄까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적응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더 이상은 못 달리겠고 이제는 좀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과연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되어 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인생의 경주를 마쳤고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중석에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성경은요, 구름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힘내라는 거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해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들의 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격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하트브레이크 오르막을 만났을 때 우린 좌절할까요? 주저앉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 이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불필요한 짐이나 무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마라톤을 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일단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하겠지요. 전문 마라토너들은요, 옷 하나를, 신발 하나를 아무거나 신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 경주에 좋은 속도와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얽매이기 쉬운, 또 방해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일상복을 입고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마라톤에 최적화된 옷과 최적화된 신발을 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원활하게 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무거운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하여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무거운 짐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분명하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언제나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만큼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도 무거운 짐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왜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여 뛰던 사람이 걷게 하고, 걷던 사람들이 멈춰서게 하고,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로 번역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창시자,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할 때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텔레오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출발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 즉 믿음의 종결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만 포커스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누구도, 다른 어떠한 무엇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서 바라보며 뛰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중간에 저는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었고 또 어려웠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성교회 와서 매주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신방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들을 때에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드려야 될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해 시켜 나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제가 본래 능력도 없고 또 특별한 은사도 없는 사람이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늘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뭘 하나를 결정하고 또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요, 그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9개월을 돌아보니까요, 실수도 많았고요, 또 반대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하나 변화를 주면요, 왜 목사님이 바꾸시려고만 하나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정도는 양반이고요. 어떤 분들은 전임 목사님들 지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지우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대 2대 목사님들 다 지금까지 애써 오셨고 우리 동선교회의 소중한 역사하고 자산인데요, 여러분, 그게 지워진다고 지워지고 지울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여간 뭐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요, 하소연도 하고 또 따져 여쭙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저 도대체 어떡합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 힘들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나만 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 너무나 간단하지만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자마자 바로 성경책 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펴서 제가 읽은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제가 펴서 말씀을 읽는데요, 분명히 그 성경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그 순간만큼요, 제 눈에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자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이 보여요. 18분의 장로님들만 보여요. 자꾸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도 바라보았지 예수님만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제가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작 그렇게 전하면서도요, 저는요, 어땠어요? 예수님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님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얘기입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보지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눈에 띄지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보이지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는 느끼지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기준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오르막을 힘차게 뛰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니요,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고요. 이제 10월 됩니다. 아마 보스턴 마라톤 그 전체 코스 중에서 32km 지점을 우리는 이제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약 1km의 오르막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 오르막을 오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의 오르막을 오르겠지요. 물질의 또 경제적인 하트브레이크 힐을 달리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에서 배우자의 문제 혹은 자녀들과 손들의 문제로 인해서 헐떡거리며 이 오르막을 뛰어오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어쩌면 이번 달, 다음 달, 조만간에 사업에 오르막을 오르게 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비를, 이 하트브레이크 힐을 통과해내시겠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오르막에 질려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할 만큼 했는데 더는 못한다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보다 먼저 이 코스를 달리신 주님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언덕을 돌파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힘든 하트브레이크 힐을 이미 통과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 결승선 너머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문제와 어려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보다 크신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이 차고 삶이 버거울 때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여기를 돌파해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시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끝내 그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건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파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오르막을 우리는 외로이 뛰지 않을 겁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낼 수 있고 다시 뛰어낼 수 있는 것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